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작정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정해진 대로 운명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작정과 운명론은 다릅니다. 운명론은요, 마치 기계적인 결과와 같아요. 한번 정해진 것이 일방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운명을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운명론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선하시고 인격적인 통치요. 하나님께서 결과만 정해놓고 우리를 수동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정해놓으셨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수단도 함께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땅의 풍년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때, 때에 따라 내리는 비도 사용하시고 햇빛도 사용하셔요. 땅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미생물도 다 사용하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도 함께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시고 작정하실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 누군가의 전도, 기도,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의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우리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만날 때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심판에 관한 작정인데요. 정말로 심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섭고 원치 않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맡기고 간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병에 걸리면 병을 낫기 위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합니다. 병원에도 가고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또 생활 습관도 고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거스르는 것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도 주셨다고 믿으니까 병을 낫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다 믿고 이것을 열심히 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심판 앞에서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심판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힘써 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심판으로 향해서 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열왕기하를 계속 읽으면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왕이 한 장을 꽉 채우든지 아니면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15장에 이르니까 무려 6명의 왕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7명의 왕이죠. 그리고 남유다, 순식간에 후루룩 바뀌어요.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역사가 휙휙휙휙 지나갑니다. 이것이 아주 의도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그만큼 급히 다가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우리가 막아세울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왕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나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예고와 징조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깨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평안이 깨지는 게 은혜일 수 있나? 평안이 깨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구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왕이 5번이나 바뀌어요. 5번 바뀌는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게 4번이 반역과 살인으로 왕이 바뀝니다. 10절에 보면은 살룸이 스가랴를 쳐 죽이고, 14절에 보면 무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25절에 보면 베가가 부가히야를 쳐 죽이고, 30절에 보면 호세아가 베가를 쳐 죽입니다. 왕이 5번 바뀌는데 4번이나 살인과 반역으로 바뀐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안한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평안한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칠 때에 너는 나라의 왕과 지휘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왜 그러냐면은 평안해야지 우리가 경건하고 당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왕과 지휘관들이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죠. 왕과 지휘관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바울의 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대로 뒤집어서 북이스라엘에서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정치적 혼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의 때가 정말로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함락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막 흔들리고 깨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디 밖에서부터 무너지는 줄 압니까? 안에서부터 무너져요. 우리 교회 영산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밖에서 교회를 헛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너무 관심이 없어서 문제죠. 네.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관심이 없어서 문제죠. 어디서부터 무너집니까? 안에서부터 평안이 깨져요. 안에서부터 다 흔들려요.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 오늘 심판의 징조로 나타납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거죠.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무나헴이라는 왕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주는 거예요. 제발 우리나라를 치지 마세요. 뇌물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므나헴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도 므나헴은 왜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지 못했을까? 우상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왜 붙들지 않았을까? 말씀이 그렇게 지루하게 므나헴의 귀를 두들겼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제가 뭐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말씀에 관해서 해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요, 정말 지루하게 똑같은 말이 우리에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왜 은 1000달란트라는 세상에 온갖 어려운 방법은 다 사용하면서 므나헴은 왜 그 지루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막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한 번 바뀌고 또 한 번 바뀝니다. 베가라는 왕이 들어섭니다. 베가라는 왕이 이전에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주니까 아수르가 물러가잖아요. 근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수르가 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더 이상 이제 은이 통하지 않고 아수르가 사람들을 사로잡아 옮겨가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순하게 그냥 옮겼더라라고 말해서 나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서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옮겨져 간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종으로 붙잡혀가고 그 안에는 온갖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피가 담겨있는 한마디인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 자신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막아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돈으로 심판을 막아세울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 세우고 보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징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5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본 문장이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요, 오늘 모든 왕을 지나갈 때마다 이 평가를 똑같이 내려요. 18절에 므나헴에 대해서 같은 평가 내립니다. 24절에 부가히야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28절에 베가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가 이어집니다. 왕이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상황도 달라져요. 그런데 한 문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의 죄가 200년이 지나도 왕조가 이렇게 무너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에 따라 은혜로 징조를 알려주시고 돌이킬 길을 알려주시고 회개할 방법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게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에서 자기를 스스로 내버려두고 자기 죄에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예후가 받은 말씀이 4대가 지난 뒤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징조도 보여주고 심판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을 가장한 복음, 성경을 삐뚤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성도들은 박해와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배신이 이어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파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작정하신 때가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징조를 눈으로 보십니까? 이러한 징조가 제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은,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붙들던 손을 내려놓고 내 손에 붙들려 있는 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은혜가 주어졌을 때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징조가 있을 때는 아직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지만, 심판이 바로 우리 앞에 왔을 때 그 자리에서는 돌이킬 수도 없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